오늘 정말 많은 왕들이 이제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또 왕들이 다 쓰러져 갔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도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던 블레셋은 이제 우리 이 블레셋이 살 길은 우리 그냥 하나님의 집에 가서 우리 이제 물 길고 장작 패는 그러한 잡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러면서 이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왕들의 뒤를 이어서 이제 등장시키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타시고 입성하시는 거죠? 뭘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입성하시는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동안에 바벨론의 누구, 그다음에 또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오, 그리고 알렉산더 마게도니아의 그 친구들, 이 사람들을 다 엑스트라로 등장시킨 것 뿐이에요. 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냐? 만왕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성전 지대를 놓고 그리고 이제 새 시대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는 유다 백성들은 복받은 백성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러므로 우리 너무 작다고 약하다고 우리 낙심하지 말고, 이제 정말 이 시대에 또 계속해서 또 다른 영웅들이 나타나겠지만, 그들의 세상의 나라가 세워지겠지만, 그러나 오늘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과 진리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적게 시작하지만, 순으로 시작하지만 돋아 나서 큰 나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유다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단한 그러한 나라들을 완전히 메시아가 와서 전쟁으로 확 깨트려버리고, 이제는 이 메시아 왕국이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나라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그러한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로 통치하시는, 복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의 나라는 공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두 나라가 공존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존하는 나라, 그리고 이 두 나라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 역사를 이어가는데, 마지막에 이 세상에 있는 이 나라, 이 세상의 열왕과 왕국들이 통치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게 되면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오늘 오신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지금은 그런 사랑과 진리로 통치하고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라 가셔서 다시 오실 때, 아까 다시 오실 때라고 찬송하시는데,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줄을 믿습니까? 그때는 얘네들 완전히 이렇게 되는 나라예요. 무적에다 쳐넣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연약한 것 같고 그리고 부족한 것 같지만 마지막까지 사랑과 진리로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복음 전하며 수고한 이들은 하나님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서 세세 무궁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묵시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미 우리들이 본대로 이제 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찬양한 그 찬송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찬송하는 찬송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늘 뜨겁게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스가랴서 9장 11절부터 17절에 9장의 이제 결론이 되겠죠. 그리고 내일은 10장을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왕관의 보석과 같이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인데, 자, 한번 우리 이제 넘어가게 되면, 자,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즉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만 하면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생각지 아니하였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다리오가 이제 무너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영웅이 나타났는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완전히 헬라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를 온 세계에 이제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알렉산더가 그래도 오래 살지 못하고 이제 일찍이 죽었어요. 다행인 줄 알았는데 그 나라가 네 나라로 또 나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네 나라가 이 새롭게 건축되어진 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백성들, 이들을 얼마나 또 괴롭히는지, 특별히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완전히 예루살렘을 돼지 우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돼지의 피를 갖다 쏟아붓고 새로 건축되어진 그 성전을 완전히 피바다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또 유다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이죠. 그러한 그 헬라의 통치 아래서, 그 문화권 아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오늘 바벨론에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기만 하면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줄 알았으나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현실이 계속되어진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정말 마옥간에서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여전히 이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된 백성이 이제 고난인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뭔가 하면은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넣었단 말이에요. 지금 돌아와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한 400여 년 동안이 물 없는 구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이 없으니까는 구덩이에 빠지기는 빠졌어도 죽진 않았어. 생명은 연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구덩이가 너무 깊어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고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방을 둘러봐도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어느 땐가는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져 살았던 때가 있을 것이에요. 사방을 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캄캄한 것이에요. 정말 학교를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돼. 직장을 얻었는가 했더니 또 직장을 잃어버려. 원치 아니하는 질병이 젊은 때에 찾아와가지고 정말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있는 그 세월을 저도 보냈어요. 그리고 또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자, 이러한 시간이 오늘 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세월을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새 시대, 새 이제 예루살렘을 이루면서 나가야 될 그들이 고난의 기간을 가지게 되었더라. 이 기간은 왜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니,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기 전에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하나님과
언약한 관계를 계속 가지고 살아가다가는 물 없는 구덩이에게 갇히겠구먼. 야, 이거 언약을 파기하고 그냥 세상으로 나갈까? 그런 마음 들잖아요, 여러분. 너무 사망, 아무런 해결의 길이. 왜 내가 예수 믿었나 말이야. 그런데 오늘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 이러한 물 없는 구덩이에서 정말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는 것은 애가 너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는 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 언젠가 말씀드렸죠. 오늘 정말 이 세상에 백성들은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애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연단하고 또 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그러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고난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면, 왜 돌아온 유다 백성이 물 없는 구덩이의 기간을 보내야 하나?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기간이 필요하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뿌리 깊게 인간을 오염시켜 놓았는지 이것을 드러내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의 마게도니아로 계속되어지는 전쟁들이 계속되어지잖아요. 전쟁은 한 번만 경험할 일이지 두 번 경험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6.25 한 번이면 족하지, 여러분 또 전쟁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동안에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거죠. 인간의 가능성이, 이건 아무것도 없다. 인간은 전쟁밖에 못한다. 그것이 해결의 길인 줄 알고 있다. 그것이 자신들이 탐욕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안단 말이지.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이 이 제국의 황제들이 나타나며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동안에 사람들은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이제는 전쟁의 영웅은 필요 없어. 우리에게는 참 평화를 줄 왕이 필요해. 여러분 정말 필요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격동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물 없는 구덩이에 놓고 지금 암흑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덩이 위에 있는 이 제국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신들의 죄를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격동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시는 기간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준비를 하시느냐? 알렉산더는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을 헬라 문화권으로 편입해요. 이 알렉산더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는 헬라의 옷을 다 입혀버렸어. 헬라의 사상을, 헬라의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를 이렇게 옷 입혀가지고 사람들이 그 헬라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헬라의 문화의 핵심이 언어를 바꾼 것이야.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 나라 말을 사용하지 말고 이제는 헬라 말을 사용해. 헬라 말을 다 사용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하고 그 다음에는 구약도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이 돼요. 아프리카의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거기에 모인 70명의 이런 장로님들이 이것을 번역을 해요. 70인역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는 헬라어로 번역된,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이거 앞만 봐도 뭔지 모르겠는데 헬라어로 읽으니까 너무 쏙쏙 머리에 들어온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을 아예 무엇으로 기록이 되어지느냐?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 말도 잘 모르는 내가 가가지고 헬라어로 신약을 읽어야 된다고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헬라어로 기록이 돼요. 이것이 온 세계의 메시아가 오는 길을 지금 예비해 놓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지금 위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는 이 알렉산더가 그리고 헬라가 지고 로마가 등장하는데,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헬라의 옷을 이 로마는 그냥 그대로 바꿔 입은 것이에요. 그냥 헬라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로마라고 하는 정치 제도 나라만 바꾼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는 헬라 제국의 뒤를 이어서 세계를 제압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그래서 로마나 팍스, 이 로마가 세계의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하는 도로를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도로는 아직도 이 유물로 역사 속에 남아요. 얼마나 도로 공사를 잘했는지. 우리나라 도로 공사가 해놓은 거는 조금만 지나게 되면 자동차가 콜랑 빠지고, 그러니까 아직도 든든하다는 거예요. 좀 그렇게 놔야 돼요. 도로는 통하는 도로를 놓습니다. 그 도로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요. 산 넘고 물 건너 배 타고 오지 않고 그 길로 편히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은혜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뭘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 다음에 그 도로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느 도로로 나가면서 복음을 전할까? 그 도로로 가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도들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닦여진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유대 백성들은 물 없는 웅덩이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격동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은 장차 임할 메시아의 나라는 무력으로 세계를 점령하지 않음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냥 무력으로 저것들 한 번 내가 까부시고 야야 웅동에서 나와라, 이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여러분들 나 괴롭히던 것들 저거 이거 빨리 하나님 까부시고 나 좀,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끝까지 진리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늘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전과는 다른 평화의 왕이 오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정말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진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 나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어서 걸어가는 동안에 이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잃지 말아라. 할렐루야. 갇혀서 지나는 시간 너무 힘들어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보면 마음 아프게 힘들었어. 그러나 그때에 뭘 잃으면 안 돼? 소망 잃어버리면 안 돼. 평화의 왕이 나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이 보강이 아니라 보장. 옛날 번역에는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때에 피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 여러분들이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새 시대의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 이제 그곳으로 돌아와서 보장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그때 괜히 우스갯거리고 나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는 알렉산더에게 산산조각이나 박살나고 말아. 그때는 뭐 해야 될 때야? 기도해야 될 때야.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안나와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나이가 80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들
그때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단되어지면서 정말 보석같이 변화되어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내가 네게 반드시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는 것이. 고난받은 기간이 얼마만큼 됩니까? 고난받은 그 무게가 어느 정도의 무게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물없는 웅덩이에서의 그 기간을 갑절로 갚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에 따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 성전지대를 놓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물없는 웅덩이와 같은 사방을 봐도 없는 그와 같은 때에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늘을 올려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산헤립이 아수르가 그리고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그리고 알렉산더가 그리고 로마의 이런 황제들이 우리를 다 우겨싸인다라고 할지라도 우겨싸임을 당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문은 하늘로 열려져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땅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성전 가운데 함께 임하시고 하나님은 저들을 흔들기 위하여 병거들을 오늘도 내보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쟁으로 기근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힘센 그런 혼란의 재앙으로 지진으로 저들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압니다. 아,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시간이구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막 이제 무역 적자가 일어나고 경제 위기가 오고 환율이 바뀌어지고 그럴 때 염려할 것 없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만히 묵상하는 것이. 아, 이게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 신호구나. 그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더 먼저 감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반드시 갑절이나 갚을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 취할 태도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절망하지 않는 것이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소망을 품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전한 요새에서 안전을 보장받으며 기도할 때인 줄 믿고 너희는 요새로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물 없는 웅덩이는 사방으로 막혀 있으나 하늘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갑절로 재기할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건강한 그런 건강을 정말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이 젊은 나이에 대학을 가야 될 그런 나이에 폐결핵으로 콜록콜록거리던 막 열이 막 올라가고 또 식었다 더웠다 하는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주시고 고쳐주시니까 이거 지금까지 그래도 이게 감당하잖아요. 갑절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건강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히 붙들고 계실 때에 또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갑절의 보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갑절로 재기할 기회를 내가 네게 갑절이나 반드시 갚을 것이라. 말씀 붙들고 겪는 고난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보상이 있다. 잃어버린 기회에 몇 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받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말씀이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받을 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받은 찬송이 있습니까? 그 찬송은 고난당하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찬송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그 일들은 오늘 이 땅에 고난 받는 교회들에게 꼭 필요한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만큼 지금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하나님께 장성하게 우리를 키워가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유다를 이제 하나님이 당긴 활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이, 활을 당기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 활을 당기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활을 꽉 잡을까요? 그저 덜덜덜덜 떨리게 잡을까요? 살짝 잡으면은 이거는 당겨봤자 빗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활을 잘 쓰실 수 있도록 유다를 하나님이 웅덩이, 물 없는 웅덩이에 놓고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꽉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 활을 사용하시고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 이것들은 벌써 아수르에게 멸망한 온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이미 혼혈이 돼 가지고 유다 백성의 이 피는 거의 이스라엘의 피는 보이지도 않는데 그 한 방울 정도 기억 속에 남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아마 섬겼지 뭐 이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무엇으로 사용하느냐?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서 이 유다와 에브라임의 자손들을 일으켜가지고 강력한 헬라 문화에 편입되어진 그 헬라의 자식들, 그건 다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말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이라는 말은 많은 이방 세계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 이제 이 알렉산더가 완전히 헬라 문화에 이 문화를 입혀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 포로들 그리고 히브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활과 화살이 되어가지고 이 헬라의 자식들을 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시대에 태어나셨지만 사실 로마는 헬라의 문화를 수용했어요. 좋은 거다 말이야. 그리고 복사한 것이 그들이 한 것처럼 우리가 하라가자 말이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역사에 창조적인 역사는 없어요. 창조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복사판이야. 옛날에 누군가가 했던 것이야. 그런데 오늘 로마는 그것을 수용하고 복사해가지고 천년의 로마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복사한 나라들이. 그런데 이것들을 다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첫째로 유다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제 붙들린 하나의 활이 되고 하나님이 당겨 쓰시려고 하는 모양이다.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히지 않았어. 이들은 무엇을 붙들었냐면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붙들지 아니하고 유대주의를 붙들었어. 이 유대주의, 유다라고 하는 이 유다이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꽉 잡히지 않았죠. 도리어 유대주의를 붙들고 누구를 죽여버립니까? 예수를 처형해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피에 혼혈되었지만 예루살렘의 성령을 받고 쓰임받았어.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 보게 되면 이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으로 6월절에 올라왔다가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온 이스라엘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성령의 쓰임을 받는 에브라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바울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 전체를 더해도 한 사람을 능가할 수 없는 사도 바울, 사울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이제는 뭐 배운 것으로 말하게 되면 대단한 그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로 바꾸어서 가장 작다라는 말이 바울이라는 말이 그래서 가장 작은 그 바울을 하나님이 잡았어요. 잡아도 어떻게 잡았을까요? 꽉 잡았어요.
상처같이 그냥 꽉 잡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 꽉 잡혀야 돼. 그래야지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헬라의 자식들을 이제는 복음으로 쏘아서 저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긴 활로 사용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꽉 잡고 사용하시는 활과 화살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게 되면 오늘 내 방식, 유대주의, 내 생각, 유다이즘, 내 사람, 유대인만, 내 교회, 예루살렘만, 내 것,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것, 나와 가까운 사람,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깨서 부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한강에다 갖다 던져버려야지. 왜 지역주의? 왜 학벌주의? 왜 내가 여기에 공로가 있는데 공로주의? 다 깨부셔야지. 그래야지 누구에게 붙들릴 수 있어? 세상에서 하던 방법 다 버려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 말씀을 붙드는 길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어요. 이것들을 버리라고 하나님은 물 없는 구덩이에 넣어서 틀을 깨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자, 이제 여호와께서 헬라의 자식들인 그들 위에 나타나서 경고하기 위해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무서운 심판을 이제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고, 야, 어저께 번개 치니까 기분 좋더구만. 비가 오실 모양이야, 이제. 별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제 이 미세먼지 업계 다 정리해 주시느라고 오늘 얼마나 하나님이 어제 수고 많이 하셨어요. 번개가 있는 다음에 소낙비가 쏟아져요. 내일 하나님께서 10장에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소낙비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대실 것이며 나팔을 불게 하시며 이제 무서운 심판이 도래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남방의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회오리 바람으로 너희들 완전히 뒤집어 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 2, 3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그런 징조가 나타나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 묵시를 이미 먼저 보았기 때문에, 이 막 뒤에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때야말로 복음 열심히 전해야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잡부가 되어야지. 우리가 하는 것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물 없는 웅덕에서 연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말씀으로 화살처럼 날아가 썩은 양심을 쏘며, 아멘이면 아멘 하시고 노멘이면 노멘 하세요. 말씀으로 화살처럼 날아가 썩은 양심을 쏘며 잠자는 자들을 심판의 나팔 소리로 깨우고, 그리고 악한 자들의 계획을 회리바람으로 날려버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물 없는 웅덩이에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나누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물 없는 웅덩이에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여기까지는 은혜가 100배나 되었어요. 좋잖아요, 여러분들. 물 없는 웅덩이에서 이제 우리를 호위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무릉동에서 연단받은 그들이 원수를 삼킨다는, 원수들은 무서운 대포와 활과 그리고 창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인데, 그들과 이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싸움이 될 것 같지 아니한데 이 싸움은 우리들이 언제든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늘 그들을 원수를 삼키고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원수들이 오늘 우리와 대항해 싸우다가 이제 패배하죠. 그리고 패배하고 뒤로 물러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쉬우면 드는 게 있어요. 우리도 해봤는데 어렸을 때 막대기 가지고 나가 싸우고 그러다가 이거 다 뺏기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 어디 짱돌 없나 그래가지고 물맷돌을 잡아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맷돌을 가지고 던져도 마지막 발악을 해도 우리 진리와 사랑으로 평화의 왕이신 그분의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이들이 그 물맷돌을 발로 밟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철저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이며, 이건 너무 끔찍해.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호의하시리니까지는 너무 좋으나 그 다음은 너무 끔찍하다.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고 피를 마시고 즐거이 노래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일을 할 때 그만큼 철저하게 이 대적들을 굴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굴복은 예수 믿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물맷돌을 발로 밟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유대주의로, 유대 왕국으로 메시아 왕을 세워가지고 밟으려고 하는데 그들은 지금 길을 잘못 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굴복시킨, 완전한 굴복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씀으로 철저히 깨트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싸워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그런데 이 피 묻은 제단이라면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요. 뭐냐? 이건 예배예요. 성전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쏟았는데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던지 그 피가 이제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동이에 피가 가득하고 제단 모퉁이에 피가 묻겠는가? 제사를 수백 번, 수천 번 드려야 한다. 즉 예수 믿는 자가 많아져서 신령과 진정으로 수없이 예배 드릴 때에 이러한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점점 하나님의 나라에 이러한 제단들이 도시에도, 저 농어촌에도, 그리고 저 섬에도, 그리고 저 중국 땅에도, 저 일본 땅에도 전쟁해서 그만 정말 이 군수품 장사해가지고 돈 번 그 나라도, 그리고 온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이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제단을 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흐르고 동이가 되고, 그리고 제단에 그 묻은 피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예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예배에도 하나님 앞에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고, 찬양 예배도 피 흘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2월 17일부터 그리고 오늘 3월 16일까지 계속해서 이 피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미 무장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첫째,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두 번째, 그들의 왕관에 이제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제는 면류관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석을 여기에 박아준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면류관의 보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큰 영광을 주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새 포도주는 처녀들을 더 아름답고 강건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풍성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언약의 피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대의 활과 화살로 쓰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화살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날아가야 합니다. 죄의 어원은 화살이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죄를 버리고 그분에게 붙들려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정확히 표적에 꽂히는 화살이 되기 위해 연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연단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곡식을 먹은 청년처럼, 포도주를 마신 처녀처럼 신선하고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연단을 인내와 믿음으로 감당하여 왕관에 박힌 빛나는 보석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